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예수님의 결심과 제자들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방향과 또 우리의 걸어갈 그 길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절제했고 또 단절했는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사순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우리가 절제하고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생을 나름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부터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하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카페에 가서도 어떤 차를 마실까, 또한 식당에 가면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정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결정장애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혹시 주식하는 분이 있나요?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떤 주식을 사겠다고 결정한 후에도 바로 어느 타임에 사야 하는지 또한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나 마나, 조금 내려가면 살까, 지금 샀는데 계속 내려가면 어쩔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렵게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 갖게 된 이 주식을 언제 팔까? 이 파는 것은 또한 더 어렵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려갈 때 이런 팔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답이 안 나옵니다. 조금 올라가면 팔까? 그런데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못 팔아요. 또한 내려가면 팔까? 그런데 곧 올라갈 것 같아서 또한 팔지도 못하죠. 주식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결정장애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이 결단이 부족해서 이를 그르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가 일을 그냥 앉아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결단할 일이 없습니까? 사람이 돈에 민감해서 그렇지 사실 가장 자주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역시 계속적인 그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지금까지 결단한 그 모습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바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대충 살아갈 것인가, 적당히 그냥 속이며 살 것인가, 그냥 정직하게 살 것인가. 이러한 신앙은 우리에서 결단의 연속입니다. 이 연속된 결단으로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이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결단에서 우리가 타협하며 살든지 간에, 아니면 확고하게 그냥 딱 잘라내고 분명히 살았던, 바로 그것으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형성되어져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단단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온전히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의 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시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며칠 후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올라가셨던 그 길이었는데, 왜 하필은 왜 지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이 바로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하기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했을 때에, 그 굶주렸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래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그 유혹에 예수는 모두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고난의 그 길을 가지 않는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결심이 약해져서 다시금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바로 이번 유월절을 기하여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더욱더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자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자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자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을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타인을 구하려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유대인을 죽일 때에 일부러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에게 몰래 다가가서 자, 돼지고기 대신 내가 소고기를 줄 테니까 이걸 먹어라. 이건 정말 소고기야. 그러니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은 아니요. 나도 그것이 쇠고기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돼지고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끝내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죽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고기 한번 그냥 끄덕이거나 말 한마디만 해도 살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죽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실 자살보다는 더 어려운 순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으로 올라갈 것과 그리고 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질 것을 결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안 가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굳게 결심하시고 또한 당신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렇게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시고 또 결심해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가야 할 그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일정에 맞춰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일정은 스스로가 정하셨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바로 그 죽으신 그 날짜를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양을 죽이는 그 유월절로 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양 잡는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바로 유월절에 잡는 양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틀에 걸쳐서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양을 잡는 그 날을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의 날로 택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자신들의 그 왕으로 군림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추종자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실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제자들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감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여 올라가는 그 길을 바로 사마리아를 통하여 지금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의 기세가 하늘 높이 끝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을 나름대로 다 감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곧바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정권을 쟁취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런데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다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 바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자신들도 가겠다고 하는 이것은, 자, 이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분명히 나름대로 뭔가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 메시아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그것이야 라고 그런 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한번 그 기회를 잡아보고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함께하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영악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기회에 나름대로 뭔가를 잡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이 그래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가시는 그 길을 그들의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뭔가를 얻고자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생각을 따라오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뭔가를 얻는 길이 아니라 바로 머리 둘 것도 없는 바로 그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되고 출세하고 돈을 잘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라 확신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잘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더욱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잘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셔서 예수님께 가시는 그 길, 때로는 머리에 들 것도 조차도 없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1절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그러라고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자, 어제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소상 장례식장이 있어야 될까요? 말로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제 자신도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난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과연 나도 그 자리가 그때 당시 되면 그렇게 될까? 제가 평신도 때 지금의 하늘금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지 안 하고 아침에 예배드려 온 식구 다 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웬만하면 그냥 다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 받았을 때 그냥 허락하잖아요. 그렇죠? 허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만큼 정말로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당시 상황을 보면 실제로 정말 시급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한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할 만한 시간조차 없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뭡니까? 바로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시급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급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다람동 주민은 한 명도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구원파가 건축 승인받아서 건축합니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그 계산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꽉 차서 지금 오후에 전도하고 다닙니다. 각 카페마다 식당마다 그 가까워 방문하면서 지금 계산교회 수십 대가 지금 와가지고 진치고 있어요. 지금 이 다남동 주민들의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가 손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대상이 언제까지 우리가 전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어느 시점에 이단에 넘어갈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시급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61절,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격언적인 그 문구를 지금 사용하여 지금 당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그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고랑에 골을 내는 일이요,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고랑을 치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고랑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꼬불꼬불 지멋대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다른 자는 그 목적의식을 망각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표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훈련받는 영적 공동체, 훈련받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결심입니다. 결심.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지 못하면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시금 또 결단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부록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결심하고 떠난 길이었지만 그러나 열악한 인간의 그 마음 때문에 늘 기도하며 결단해야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대단히 그렇게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결심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심으로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주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청혼을 받았지만 그는 쉽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이 여인은 결혼 여부를 분명히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닥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칸트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한 뒤에 그는 곧바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찬성 의견과 결혼에 관한 반대 의견을 다 모아서 연구하여 이 결혼을 해야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후에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2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왜 보는지 아시죠? 예, 우리 모두 다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결단. 눈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고백되어 가슴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이제 실천할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더욱더 나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결심하여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